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허성식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좀 이제 새로운 낯선 곳에 오기도 했으니까 조금 이제 긴장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난주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교회 목회자이란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둘이 참 오랜만에 그런 둘의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지나보니 저희가 결혼한 지도 17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속에 이제 또 여러 식구들이, 여러 가족들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희 가족입니다. 조금 젊죠? 네, 몇 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아들만, 네. 지금 한호를 지른 거죠. 예, 아들만, 네. 이렇게. 이제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요. 막내는 이제 6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이고 또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이고 그리고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뭐 하나 부담이 안 되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러하고 목회자로서도 더더욱 그러하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무게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의 짐 하나도 지기가 때로 버거운데 또 그러나 그때 청년이었지만 또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청년부에서 또 리더로 섬기기도 하고 내가 품고 있고 또 돌보는 그런 영혼들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버겁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중에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정말 허세나 허풍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외에 그 누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힘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이런저런 짐들을 지고 있죠. 좀 홀가분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또 어쩌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나름 청소년 시절 그때에도 왜 교회를 나갔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제 딴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 당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발걸음 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시지의 제목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집은 여기 다 아버지만 계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라면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라는 이 짐, 위치, 혹은 부모라는,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있어야 하는, 그리고 그 집은 다만 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식구의 집이고 우리 자녀들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제각기 자신의 위치에서의 그런 짐들을 안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아버지 없는, 부모 없는 자녀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좀 먼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가 한때 어려울 때 막 외국에 입양되어 가고, 미국이나 호주나 입양되어 간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그 양부모들 가운데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또 많았더랬어요. 그 예수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잘 길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통해서 접하듯이, 그렇게 자랐는데 분명히 비록 양부모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면서 잘 자랐는데, 그런데 찾고 싶은 거죠.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인지, 나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찾고자 하고, 그래서 찾기도 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또 아버지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의미하죠. 이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갖게 되는 하나의 질문이죠. 나는 살아가되 누구랑 살 것인가? 내 옆에는 누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한 나는 어디에 거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인즉 나는 어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시편 23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인 것이죠. 종교의 질문이 그렇죠. 존재론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은 무엇이며, 그리고 끝은 무엇이며, 이 기독교의 역사가는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그 말씀이, 그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에 그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존재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도 그러하거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도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사실은 청년이라는 시간은, 이 시간 긴 것 같고 막 그렇게 시간이 잘 가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청년이라는 시간은 별로 우리 인생 전체에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그리고 어느덧 오늘 입택 강구한 그 가정도 그렇고 저 청년 때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기도한 집사님도 그렇고 아빠가 되어 있어요. 부모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꽤 오랜 시간 부모로서 살아가겠죠. 한마디로 부모님 설하에 있다가 잠시
좀 벗어나서 독립한 존재로 있는 것 같다가 그리고 어느새 다시 부모가 되어서 나의 그늘에 그 누군가 내 자녀가 있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절은 건강하게 부모로부터 잘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60대 한 중반에 그런 연세 때에 작고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특히 몸이 편찮으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포함해서 저희 아버지는 4일장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이전에는 주일날은 잘 발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발의를 하다 보니까 4일장을 하고 어쨌든 그 장례를 포함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금 저의 일상의 자리로 제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낳고 길러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날 동안 30 몇 년을 함께 했던 아버지인데 근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만에 아버지와의 이별을 하고 물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함을 믿지만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그리고 나는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냥 별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금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고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그런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혹은 어머니들도 그러하겠지만 이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분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또 저의 모습 속에서 아빠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 속에서 저희 아이들은 이제 할아버지를 모르잖아요. 어쨌든 저는 알죠. 저의 모습 속에서 이전의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습, 나는 이런 아빠는 이렇게는 안 살아야지 하는 모습도 제 삶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던 음식이 있는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상에 올리면 좀 별로 냄새도 싫고 좀 그랬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내가 참 좋아하고 잘 먹고 있구나,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포항의 특산물인 가메기입니다. 저희 고향은 부산이라서 가메기를 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종종 드셨더랬습니다. 저는 미끈미끈하고 뭘 저런 걸 먹나, 저런 걸 드시나 싶었는데 그걸 제가 막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주 맛있게 먹곤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가요? 아버지는 사랑이고 때로는 상처이기도 했고 아버지는 내 것을 내 짐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그런 존재였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런 연로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이고 더 나아가 가족이고 또 그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로서 현실적인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는 아마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집은 어쨌든 아버지의 집이라고 등기도 되고 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가장이라 하기도 하고 업사무소에 가면 이제 업에 살다 보니까 업사무소에 가면 세대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참 필요한 것은 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의 집이 아니라
나 한 몸 거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집이고 내 자녀들의 아이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녀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어린 자녀들로 본다면 아버지가 필요하죠. 어머니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장만해 주신 그 아버지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로서는 참 피할 수 없는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집 밖에서 놀았습니다. 집 안에서 별로 놀 곳도 없었고 놀만한 그런 사이즈도 아니었고 그냥 집 밖에서 놀았습니다. 틈만 나면 나가서 놀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해가 지면, 어둠이 오면 내가 들어갈 아버지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삶의 로망 가운데 하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되는 것 또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방랑이나 방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집은, 또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실존이니 존재니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의식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해서,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평생 일해서 이 집 하나 장만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 이제 장성해서 출가할 때에 집이라도 한 채 해줄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사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숙제이고 숙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주택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실제적인 이웃사랑은 필요 이상의 어떤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없을수록 그 코스트가 올라가서, 다시 말해서 집 없는 자에게, 그 이웃에게 고통을 준 대가로 내 배를 불려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종종 그리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제 성경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를, 근심을 오늘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집 얘기를 하십니다. 1절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3절에서는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들을, 제자들을,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미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옛날 저도 그랬고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 육신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늘 무겁고 상처 같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또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자녀들, 오늘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하는데 내 자녀들의 그런 아빠가 되기도 하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이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과 2절을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더듬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집이 절실하고 필요하고 그 집 때문에 우리 삶을 쏟아붓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도는 이 고린도서 5장 말씀에서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우리 존재를 집으로 표현하죠.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이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집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 집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막 놀고 있으면 뭐 그때는 뭐 폰이 있습니까? 시계도 옳게 없고요. 너무 옛날 사람 같네. 어쨌든 그랬고요. 그러면 엄마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원래 해지면 들어오라 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야, 내가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사랑은 너무나 많으셨는데 그 사랑을 가득 담은 표현은 좀 가격하셨죠. 내가 기어 들어오라고 했지. 밥 먹으러 오라고 했지. 하여튼 막 그렇게 찾으러 오죠. 그러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 내 친구 집이 너무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집에 가지 않죠.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또 부모도 어떤 애는 정말 영특하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진짜 저런 자식 좀 되면 좋겠다 마음은 들어도 그 자식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자식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집이 임하는데 그 초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그런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한 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집 한 채 드리고 싶은 거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바라지만 그 바람과 더불어 정말 바라는 것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 집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또 귀한 분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그랬던 고린도서 5장 1절 한 번 더 띄워주겠어요? 1절과 2절. 2절 띄워줘서 2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을 더듬기를 갈망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탄식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안 행복해서 막 구질구질해서 꼭 그런 말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갈망하면서.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참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믿는 분들의 고백이죠. 탄식하며 그러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우리 모두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장막입니다. 우리 포항은 뭐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지진 나니까 어떻던가요? 이 얼마나 소중한 집인데 그 집 기둥 붙들고 있던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죠. 뛰쳐나가는 거죠. 내가 이거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근데 거기에 내가 깔려 죽는구나.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지축이 흔들리니까 그죠?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늘의 처소를 믿고 그래서 이 땅의 처소에서 좀 해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둥바둥 때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맡겨드리라고 말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정과 자유함을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